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문득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 사도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혹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군병들,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은 참 안타깝게 죽었다, 죄도 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쇠사슬이 잠겨있는 쇠사슬이 그냥 풀릴 수 있지? 어떻게 쇠문이 열릴 수 있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집에 왔는데 왜 그의 얼굴 보고 놀라는 거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옥에서 인도해 내었던 그 주의 사자 천사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수호천사를 아마 예비해 두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았고 베드로가 겪었던 것을 우리가 겪지 않았고, 또한 그 당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의 입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실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도 지금까지 유대인의 그 관념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오늘 옥에 갇혀서 그를 이끌어내었던 천사를 보면서 이것이 실제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오늘날 정말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설교의 제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드라는 그 말로 제목을 몇 번 잡았더라고요. 일어서다, 예수 안에서 서다, 증인의 자리에 서다. 오늘 제목도 성령의 역사 현장에 선 제자들, 성령의 역사의 그 현장 앞에 서 있는 제자의 모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 실제이고 현실이고 또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현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이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때로는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어느 현장에,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 이렇게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성도들이 믿는 무리들이 퍼져나가고 또 사마리아에도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심지어 안디옥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건들이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너무나 커져가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더 강한 핍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의 핍박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왕이 한패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2살 이전의 아이들을 싹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왕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이 1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해하고 특별히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이 좋아하니까 이제 베드로 잡아서 이제 재판에 넘기고 죽일 계획들을 모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음을 받아서 나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손에 쇠사슬도 풀리게 하고 쇠문도 열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자기가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도와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것을 말하고 어디론가 호련히 또 사라지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피했고 복음을 전하러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살리시고 이러한 기적적인 실제적인 일을 이루셨는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예수를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살림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무리, 그 대표하는 사람이 헤롯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12장 전체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셨을까?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먼저 칼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치시고 같이 이끌고 다녔던 12명의 제자 중에 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위치도 교회 그 사도들의 위치에서 볼 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렇지만 야고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 듣는 여러분의 여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재판에서 풀려 나왔을 때 이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오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 기도를 하는데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어쩌면 야고보가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어쩌면 그 형제인 요한과 함께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처럼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고 뭔가 어떤 자리에 오르시면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하고 부탁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의 오른편에 나의 왼편에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청탁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첫 자리에 앉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참 야고보는 안타깝게 제일 먼저 죽었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보좌, 12사도의 보좌에 앉히시면서 순교의 첫 시작을 끊게 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옥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또한 베드로가 옥에서 갇혔던 그 옥에서 풀려났던 사건을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살 것을 독려하고 자기 삶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그 현장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2장까지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마다 오늘 사도행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 또 11장 같은 경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세를 주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이끌어낸 그런 일들을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자기를 그 옥에서 이끌어내는지를 이야기하죠. 실제 경험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이러한 고백,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전도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북돋아 줍니다.
몇 주 전에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현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몇 달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신방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남편 선교사님만 죽고 현지인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남편 선교사님만 죽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들으면서 저 순교의 자리가 남편 선교사님 죽었던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제 안에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짐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물론 그 선교사님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또 태중의 아이도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모님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자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일하신지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실제 일어났던 그 현장,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요. 나눔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베드로가 저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지난번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이끌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이 법절에 신문 받을 때 부인했던 것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혹은 하나님 이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말씀이 흥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베드로는 그 기도할 때 자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너무나 본이 잠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역군을 쳐서
깨웠죠.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 단어가 나와요. 스트라이크 나와요. 이 단어 보면 세게 쳐서 세게 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형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큰 형님이 군대 가기 전인데 어느 날 제 옆구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명치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욕을 했죠. 형한테. 씨풋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큰 형님이 집에 있는 지게 지고 다니는 질 때 쓰는 작대기로 이제 또 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아니 얼마나 베드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이미 담대하게 그걸 받아들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김이 곤히 잠들었기 때문에 세게 쳐서 깨운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잠이 들었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12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베드로가 저녁 늦은 시간에 나왔는지 새벽에 오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비교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 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끝에 보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옥 감옥 밖에 서서 경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에 반해서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베드로 앞에 서서 광채가 빛나고 빛이 빛나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그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9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베드로 앞에 섰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참이다. It's tru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true. 이것은 진짜네? 정말이네? 아니 나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천사의 이야기가 실제네?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밖에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믿지를 못해요. 우리 14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의 천사도 아니고 실제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응답되었든지 간에 베드로는 지금 옥에 나와서
문 앞에 서 있어요. 그건 환상도 아니고 환각도 아니고 실제 그 인물,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증인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네가 미쳤다. 그 노대란 아이한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Out of your mind라고. 그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영어식 표현이 더 간단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문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실물, 실제, 증거예요. 확증이죠.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심인데 우리는 때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참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네가 예수 믿더니 좀 머리가 돌았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수 범키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그 친구가 미친 여자를 좀 나쁘게 말한 한 단어로 미친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에 미친 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삶이 바뀌니까 다시는 미친 그 여자라는 노래를 안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부른 노래가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과 해를 끼친다 생각하면 그런 노래를 만들지도 않아요. 예수로 삶이 바뀌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정말 나처럼 마약으로 인해서 혹은 범죄로 인해서 구치소나 감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이 변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죠. 우리가 기도는 실제이고 믿음은 실제라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말씀 같이 나눴다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오늘 12장 1절을 보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밉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한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모략을 꾸미죠.
이런 것이 어쩌면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 같은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처했던 그 헤롯은 그 예수님을 재판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할 그 당시에 이때도 유월절 기간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게 뭡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하는 것은 마치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두려워서, 혹은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준 것처럼 오늘 보면 그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도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이 헤롯의 가문을 보면 정말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가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은 두세 미만 아이를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파라오가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말한 것처럼 죽이는 것, 생명을 그냥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등한시합니다. 그 헤롯의 아들인 다른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 헤로디아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냥 잘라서 쟁반에 올려서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 어때요? 야고보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것 때문에 그를 지켰던 군인들도 죽이라고 명하잖아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죽이는 힘보다 살리는 힘이 더 위대하다,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인 자를 살려낼 수 없어요. 죽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못 살려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맨 이스라엘을 되게 나쁘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마스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마스가 몇천 발의 로켓 쏴올릴 때 3분의 1은 하마스 영토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하마스 영토 안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6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쏜 미사일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로켓을 쏘니까 하마스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간관배로 삼아요. 심지어 하마스는 언론사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에 자기들 본고지를 두고 전투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를 폭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 언론사들에게 다 전화해서 우리가 거기를 폭격할 거니까 다 피해 나와라. 그렇게 하고 다 피해 나오니까 그때서야 건물을 폭격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나쁘게만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아이가 다치면 거기서만 카메라를 들여대고 심지어 위장 시체가 누워있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발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시체 이렇게 그 천을 떠들여서 막 대화하는 영상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좋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정말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 공산당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 정권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난 때문에 거지에 속아서 죽어간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들에게 풍선을 띄워서 돈을 주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왜 법으로 막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법이죠. 헤롯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헤롯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 23절에 보면 벌레 먹혀 죽게 하십니다. 이 벌레는 무슨 벌레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회충이라고 합니다. 회충. 사람 요즘 이제 봄철에 대해서 이제 저희 가든에서 나오는 상추 같은 거 먹는데 사람 몸에 크는 회충이에요. 어릴 때 여러분 회충 검사도 하고 우리 그랬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회충이 막 2m도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뭉쳐버리면 복통이 심해가지고 헤롯이 일주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헤롯은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쓰고 생명을 죽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위치에 있는가? 그러한 정책이 펼쳐지는가? 그런 나라인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주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주인을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오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나의 권력, 유익, 만족 혹은 나의 명예와 인기와 정말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세상 문화와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한 말씀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